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새 변화를 창조하십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쓰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에 정말로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 헌신하는 건 누구나 쉽죠. 그러나 지속적인 헌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헌신하는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지만 바울의 생애에 충격을 주었던 스데반이나 또는 그를 도왔던 아나니아나 바나바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새 변화를 창조하십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구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죠.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란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묘사하는 묘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도행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권능이 충만했다. 10절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사도행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는 성령과 권능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집사님인 거죠. 근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생기죠. 스데반의 제 몫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얘기했던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사도행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가 모여서 이 스데반을 결국은 돌로 쳐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7장 5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엄청난 얘기죠. 네. 결코 예수님은 옛 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옛 것보다 더 좋은, 히브리서 보게 되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희생, the better promise, the better sacrifice, 더 좋은 중보자. 이게 더 좋은 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을 떠나서 새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새 것은 폐기돼야 되며 옛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데반을 지금 돌로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며
이제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는 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간 거죠. 사도행 7장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놀라운 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는데 스데반은 마음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도행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려는 순간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서신 겁니다. 네,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기쁨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죠. 사도행 10장 58절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구죠?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59절 6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 강림 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터집니다. 사도행 8장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고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뭐지 하나님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새 변화를 창조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무섭게 아주 더 포악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핍박하죠. 사도행 9장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지도자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사기란 말이 못 들은 사람을 썼어요. 네, 사람을 죽이는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약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잘못된 헌신을 봐야 됩니다. 유혹과 세계가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비록 그가 잘못된 헌신과 열심이지만 그에게는 헌신과 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하게 쓰신 인물들은 헌신과 열심에 탁월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요. 마귀도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는답니다. 네. 하나님이 쓴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헌신과 열심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쓰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잘못된 신과 열심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가질 때 잘못된 헌신과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올바른 헌신으로, 올바른 열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에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올바른 지식을 겸비한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을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 9장 3절 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충격이죠.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바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마치 떨기 불꽃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사울 이름 2번이나 불러요.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너무 놀래가지고 묻죠. 5절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말씀하세요. 6절에 넌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큰 충격입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갑자기 아프기만 해도 충격인데 이건 지금 3일 동안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네, 8절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굉장한 사건이죠. 사울은 워낙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충격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은 낯선 사람을 선택해서 새 변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낯선 겁니다. 그냥 원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낯선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여전히 쓰면서도 동시에 사울을 선택해서 새로운 충격을 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변하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적합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더 많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울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비록 이방 사람들과 접촉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갈릴리 이 밖을 별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바울은 다섯 사람입니다. 네,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다문화적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복음이 접할 때 복음은 인종을 넘어가고 나라를 넘어가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크로스 컬처럴한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바울이 딱 적합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땅끝은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됐잖아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전체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로마가 정복을 했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라고 말하는 라틴어까지 다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중 언어가 아닙니다. 사중 언어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네, 바로 그런 안목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정하죠. 물론 이제 바울의 제자가 여러 명 있죠. 디도도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택하는. 디모데는 더 놀라워요. 디모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표현 가운데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적 가정에서 태어난 게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또 바울도 알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알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천상에서 직접 만났고, 바울은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이 세계관과 이 보는 안목이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았던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본인이 들은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개혁하고 끝없이 수신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분들이 탁탁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들어와가지고 12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바울이 뻗어나가면서 기독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제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집가에 가면 한 사람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놀라운 거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 안수해 주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17절 빠지를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이제 사울이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게 됐는데 이때 아마 안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거기서 눈이 열립니다. 아니, 그의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서 4장 6절의 그의 고백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즉시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하죠. 방향이 바꿔지니까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싫어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길 꺼려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숨은 영웅이고요. 또 바나바도 숨은 영웅입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울이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정말 바나바는 큰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품었으니까. 바울은 큰 산 같은 사람이에요. 큰 바다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를 품은 거죠. 여기서 좋은 만남이란 뭘까요? 좋은 만남이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믿어주는 만남인 거죠. 어떤 사람이 변화됐으면 그 변화를 믿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줍니다. 꼬리뼈를 붙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좋은 만남이란 더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주는 만남이죠. 바나바가 자기도 좋은 사람이지만 사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란 새 기회를 주게 되는 만남이죠.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흩어진 사람 처음에는 전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땅을 팔아서 나눠준 사람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과 고르네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나바거든요. 그냥 성경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 구브로 사람들이 가서 고르네 사람들이 고르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브로와 고르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구브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가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하는데 와,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교회가 붕괴합니다. 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 거죠. 아나니아는, 바나바는 숨은 영웅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포악했던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됐잖아요. 자기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가 없대요. 고린도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사도로 칭함받기를 받지 못하는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둘째는 전적인 헌신과 많은 수고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의 생애를 너무 일찍 판단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일찍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꼬리표를 붙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이 헌신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바울 스스로도 변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헌신된 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 헌신 가지고 안 돼요.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헌신만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헌신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속적인 헌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나는 은혜로다. 오늘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를 환영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속적인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또 나중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